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원하실까? 어떤 지도자를 원할까? 그런 제목입니다. 이틀 전 화요새벽 기도회 때 핵심에 집중을 하면 승승장구한다 그랬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 그 핵심이 세 가지였죠. 일천번제의 예배자, 온전한 예배의 승리가 모든 것의 승리를 가져온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깊은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또 기도가 생명줄임을 아는 기도자. 이 세 가지 핵심에 집중을 하면 승승장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참 엄청난 축복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왕의 교만함과 왕의 호사스러움과 왕의 부귀영화가 등장하는데요, 겉은 아주 화려하고 조직은 아주 잘 짜여진 조직 같으나 완전히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진정한 왕, 그 통치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통치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어떤 왕일까?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미 열왕기 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대관식을 치르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이유.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자기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종이요 작은 아이의 이제 모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4장에 이런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조직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작은 아이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핵심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 나는 종이다. 나는 작은 아이다. 그리고 예배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기도자,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겸허히 행해야 될 이 사명감을 가진 왕이 되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통치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행정내각, 그 조직입니다. 이 행정내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사관, 군대장관, 관리장, 대신, 국내 대신, 그 다음에 노동감독관, 이렇게 잘 짜여진, 겉으로 봐서 너무 아름다운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다윗 왕의 조직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맨 앞에 넣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제사장은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백성을 영적으로 잘 이끄는 지도자죠. 나단 같은 선지자는 다윗 왕을 이끌어주는 자였습니다. 이 다윗의 왕의 조직을 보면 이렇게 제사장은 맨 앞에 행정 내각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소중하니까요. 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보루와 같은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은 이 다윗 왕 때는 이런 행정 내각 조직에 포함하지를 않았죠. 행정 내각 조직에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군대 장관이 맨 앞에 조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요압이죠. 맨 앞에. 왜 그랬을까? 늘 전쟁을 했으니까요. 국가가 경계선이 없었고 계속해서 피투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왕은 왕으로서의 훈련 과정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긴 시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왕이 되지만 초기에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왕국이죠. 헤브론에서 이제 수도가 정해지고 아주 그때도 잘 조직이 돼 있지 않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7년 6개월을 보내게 되죠. 그 뒤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많은 이런 왕으로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데 솔로몬은 어때요? 왕이 되자마자 거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이 없었고 고난의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군대의 세력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왕이 되는 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열왕기상 4장 26절 내일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병마입니다. 외양간이 4만 개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는 자의 왕의 리더십 원칙에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 힘을 키우고 병력을 키워서 자기의 군사력이라든지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사장도 행정조직 위에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치자는 부귀영화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작은 자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잘 섬겨라. 이거 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12구역으로 행정구역을 편성하고 그 관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12행정구역으로 나누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도 좀 더 깊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뜯어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12개로 행정구역을 나눴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세금이었을까? 놀랍게도
행정구역 12구역은 1년 12개월 중 1개월씩 왕실의 물자를 공급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행정구역 12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 1년 12개월 1개월씩 왕실의 물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세금의 징수,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각 12구역끼리 어떻게 경쟁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왕실에 더 상납을 할까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중앙 집권의 효율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실체 가운데 또 하나가 뭘까? 이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는 이 지역의 어느 행정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다 지파는 빼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지파죠. 이것은 결국은 훗날 이스라엘 지파의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의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내일 본문과 이렇게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그럼 솔로몬이 왕실에서 먹었던 하루의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 이걸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을 할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 포로 노예에 있을 때 기록을 한 것이죠. 왜 이런 걸 다 기록했을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다 숫자까지 기록을 한 이유. 여러분, 성경은 기록의 책이죠. 성경은 숫자의 책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썼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막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새 왕이 등극을 합니다. 자, 한번 PPT를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세요. 자, 열왕기가 지금 이제 4장인데 12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메고 먹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왕의 아버지 누굴까? 솔로몬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여로보암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그랬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잘 섬기게 되면 모든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4절이나 12장 7절은 솔로몬이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고역을 짜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자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위대한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세히 무슨 내규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미랄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지, 이런 모습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어떤 왕이었을까? 이 조직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통치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겸손히.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통치자가 돼야지. 아무리 조직이 잘 짜여지고 모든 틀 안에,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또 자기 지파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 왕실을 튼튼히 하기 위한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보로와 같은 제사장, 함부로 행정대가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제사장 나단 같은 사람은 다윗이 잘못할 때 반듯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치자는 부귀영화, 번영 이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자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국회의원 되신 분들께, 우리의 대통령께, 오늘 우리들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본문입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행정조직도 잘 짜여지고 솔로몬이 참 좋은 사람을 등용하고 참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책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로얄 패밀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더 작은 자를 섬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입니다. 38장. 주님은 우리 왕이여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 또 진정한 섬김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또 뽑힌 국회의원들이 또 위정자들이 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통치하는 그래서 더 작은 자를 더 잘 섬기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뽑힌 지도자들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